결혼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우선순위와 물질을 쓸 것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 귀하게 여기라는 이 결혼은 오히려 공격받고 있음을,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고 늦게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한 가정들은 이제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서 결혼 생활 자체가 또 자녀들, 청년들을 보기에 행복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러한 악순환 되어지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결혼에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의 원리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이었습니다. 떠남, 부모를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아서 많은 갈등들이 오늘날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되고, 떠날 준비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떠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방을 뺐으면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을 빼는 거잖아요. 이사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연합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서로 딱 달라붙었다, 뭐 예전에는 악교로 붙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접착제로 붙인다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풀을 붙여서 종이접기 해보신 적 있죠? 자, 이제 풀을 붙이고 나서 얼마 안 되면 이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다음 날 떼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집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합은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합은 분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제가 수학을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색종이를 접착제로 붙여서 그리고 나서 떼내면 뭐가 된다고요? 색종이가 아니라 쓰레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온 두 사람이 연합했다라면 이제 둘은 분리를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연합할 거냐? 다시 얘기하면 결정권을 연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면사포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면사포 어떻게 된다고요? 장식용 아닙니다. 실제로 신부의 머리가 신랑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넘어갔다라는 게 아마 이 장식품 살짝 찌르는 거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했다라면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기셔야 됩니다. 남편은요, 마음껏 결정권을 휘두르라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결정권을 다시 넘겨드리는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자매님들한테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화장품 뭘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경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할 때 썼던 화장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순정입니다. 뭐라고요? 별로 안 쓰고 싶죠? 이 베드로전서 3장부터 읽어보면 많은 주의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저 에덴 동산의 하와 이후로 이걸 거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범죄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여자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무슨 벌을 받습니까? 남편을 사모하는 벌과 아이를 잉태하는 벌을 받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개혁 우리 성경이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게 왜 벌일까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읽어봤더니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그 단어 중에 또 다른 해석이 뭐가 있냐면, 남편을 조물조물 요물요물 손에 넣고 주무르고 싶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여자들에게 주어진 질성이 하나 있는데 그 질성이 뭐냐면 남편을 손에 놓고 주물럭거리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그러나 결국은 무슨 일을 맞이하게 될 거다? 남자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다. 자,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지배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하는 그런 것은 커다란 차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을 가지고 뭐 하고 싶다고요? 주물럭거리고 싶다고요.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래서 의상 코디부터 시작을 하죠. 당신 눈이 아니요. 내가 눈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멋있게 보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좋은 의도죠, 그렇죠? 좋은 의도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 말 들어라는 거죠. 근데 본능적으로 선악과 이후에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라는 DN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듣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자가 지배하려는 결과적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현상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부녀들이 자신을 단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라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화장 예쁘게 해도 순종하는 아내를 따라잡을 미모는 없습니다. 네. 형제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죠. 그렇게 자매님들 무서워서 그것마저도 소리가 이렇게 죽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화장품이 바로 순종이라는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결정 후 통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들한테 퇴근 후에 본가 들려라 라고 하는 거 잘됐다고요? 잘못됐다고요? 그거 잘못됐다고요. 들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결정권을 누구한테? 예, 결혼한 자녀들한테 넘긴다고 했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이거 샀어요? 하는 거하고 여보 이거 사도 돼요? 하는 거하고 자,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알아듣다고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샀어요가 아니고 사도 돼요라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결정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들이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여러분들한테 이양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신이 결정해서 해도 돼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아니요, 살림살이는 내 거요. 살림살이 내가 결정해야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결정권을 주도권 싸움하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신혼초가 주도권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시게 되면 넘기셔야 됩니다. 남편도 말씀드렸죠.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결제를 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결제를 어떻게 맡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갖다가 결제 맡아라 라고 바꿔도 돼요. 자, 형제님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결제 받아라. 쉬지 말고 결제 받아라. 이게 결정권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싸 이제 부모한테도 결정권 넘겨받았고 아내에게도 받았고 이제 내가 왕이다, 우리 집 왕이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결제를 주님께 받으셔야 돼요. 아내는 누구의 결제 받고요? 남편의 결제 받죠. 남편은 그리스도의 결제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밑에서부터 결제 안 받기 시작하게 되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뭐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쿠테타라고 합니다. 쿠테타 뭔지 알죠? 두 글자로 반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평화는 깨집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머리와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한 서신이 뭐예요?
정도는 대답 안 하도 그냥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는 걸로. 뭐예요? 에베소서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몸인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요? 머리 되신 주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자, 그러면 신랑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할. 그러면 신부는 누구의 역할? 교회의 역할. 그러면 신랑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머리 역할. 신부는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몸의 역할. 그런데 이걸 자매님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요. 신부가 무슨 역할이라고요? 몸이에요? 목이에요? 신부가 교회가 목이에요? 몸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자꾸 자매님들이 목을 하려고 그래. 목은 머리는 뭐에 따라 움직이죠? 혹시 아세요? 목이 움직이려면 뭐에 따라 움직여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데로 가요. 머리가 목이 움직이는 데로 가거든. 내가 당신 목 인정해 줄게. 대신 누구 따라와야 돼? 나 따라와. 목 따라와. 여러분, 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머리예요. 여기까지, 목까지가 머리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목 밑에부터가 여러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 자꾸 목을 하지 말라고. 몸을 하라고. 몸. 머리의 지시를 받는 몸이지 자꾸 머리를 움직이는 목이 되어서는 이게 불안전한 몸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 이거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남편이 다 여러분들 다 의사결정 안 해요. 넘겨줘요. 근데 그거 물어보기 전에 혹시 안 넘겨줄까봐 자꾸 이렇게 뺏어오려고 하게 되면 자꾸 불화가 생긴다고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의사결정을 다시 이걸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결제 받으라고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결제 라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결제 라인이 막힐 때 언제가 막히냐면, 언제 막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우리의 기도 라인이 언제 제대로 소통이 되냐면, 주님과 나의 의사소통이 언제 잘 되냐면, 결혼한 사람들에게서는 부부 사이가 원만할 때. 자,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게 뭘까요? 아내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머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몸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요. 골로새서에 남편들에게 했던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몸이 괴로워. 그러면 그것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것은 결제 맞고 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폭군이 되는 거라, 폭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또한 의사결정 내릴 때 부모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의사결정에 참고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의견을 물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군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괴롭히는 의사결정 하지 마시고, 일방적 의사결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으니까 그 돕는 배필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신 자매님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아니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려면 뭐들 물어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어봤으면 해야지, 왜 물어본 대로 그럼 앞으로 물어보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조언인이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남편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그대로 하라고 하면 나는 몸이 아니고 목이에요. 목. 그때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비록 A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남편이 B를 했으면 남편이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가 되어지면서 연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연합 안 되는 게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의 연합을 하셔야 되는데, 요 근래 돈의 연합이 안 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돈 내 돈이 있어요, 부부가.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한 머리 한 몸인데 어떻게 네 돈 내 돈이 있어요? 결혼하면 뭐만 있어요? 우리 돈만 있는 겁니다.
재산도 합치는 거고요. 부채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부채가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기도 해야 돼요. 돈을 합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몸을 합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몸보다 돈이 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더 상위의 가치예요? 돈이 더 상위의 가치예요? 여러분 몸이 더 상위의 가치잖아요. 상위의 가치가 하나 될 수 있으면 그 하위의 가치인 돈도 하나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했다라는 것은 재정을 네 돈 내 돈 없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재정에 대한 소유가 있는 거지 네 돈 내 돈 남편 돈 아내 돈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많이 싸우는 것이 시댁이 얼만큼 했는데 왜 친정이 이거밖에 안 해고 이런 다툼이 이제 막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부부가 함께 의사 결정하면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증 없이 동의 없이 보증 서지 마시고 그러면 재정 관리 남편이에요 아내가 해요? 잘하는 사람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자매가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여보 누가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서 남편한테 공식적 사인 받아서 아내가 하게 되면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부부가 대화하면서 가시도록 하라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연합은 일방적으로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집어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연합이 아니고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 과정을 해 나가시도록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20대 초반인데 난 아직 멀었어. 여러분 이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 결혼 생활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는 건 여기서는 성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겁니다. 성은 추하지 않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악하지 않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선한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성은 잠언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부부 안에서만 허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성은 결혼 안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결혼 밖으로 나가는 건 죄악입니다. 첫째, 결혼 전에 여러분들은 결혼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결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그 부부 1대1의 부부 안에서만 이 성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예를 들어 뭐 동거를 한다든지 또 결혼 이후에 흔히 말하는 바람이 난다든지 이것은 성경에서 다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5장에서 음행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말해드릴 수는 없으니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음행을 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성은요 자녀 출산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발정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동물들은 교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주기가 있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잠언에서 항상 아내의 품을 연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출산을 위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적인 연합을 통한 한 몸 이루는 그 즐거움을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권한은 남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자의 몸은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잠자리하는 이 결정권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고 더 다시 말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남편이 원하면 또 내가 좀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내가 원하면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주장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내가 너무 지금 아프거나 할 때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모욕적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부부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혹 오늘날 상대방이 과거가 있다 또는 과거를 묻고 싶다 주님이 용서하신 과거라면 우리가 묻지 않는 것이 더 어쩌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알아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본인도 회개하고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묻지 마시고 혹 이것이 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어질 경우에는 장로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도움을 받고 사람을 만나시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도 부부간의 성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말하지 마시고요. 부부 안에서만 이런 혹시 불만족스러운 건 있으면 해결해야지, 이걸 가지고 수다의 소재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부 잠자리 하는 것을 조건을 걸고 내세우셔도 안 됩니다. 당신 앞으로 이거 해줘, 알았지? 그럼 내가 오늘 같이 자줄게, 이러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창기가 몸을 파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창기들은 이 돈을 목적으로 성생활을 하죠. 내가 근데 어떤 조건을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성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냐 내가 원하는 거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는 동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스스로를, 내 몸을 그런 창기와 동일한 몸이다라고 내가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부간의 잠자리를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이 조건을 충족해주면 또는 이 조건을 없애주면 이런 용도로 쓰지 마시라라는 부분입니다. 음행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관계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 이 잠자리 관계를 성실하게 즐거워하시고 기쁨으로 해 가실 때 결혼관계에서 이런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혼이란 뭡니까? 첫 번째가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누구를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랑 연합합니까? 아내와의 연합입니다. 세 번째는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 뭔지는 알고 하셔야 되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정의하신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결혼의 비밀과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2장에서 결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결혼이고 인류의 마지막이 또한 결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결혼의 실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결혼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속에 놀라운 비밀 하나를 담아 놓으셨고,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비밀이 대개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처치하더라도 이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결혼의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 자,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대부분 열쇠를 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로 열어요? 네, 번호 누르고 들어가죠. 그걸 무슨 번호라고 해요? 비밀번호. 나만 알죠? 혼자 살면 괜찮아요. 나만 아는 거. 가족이 다 살면. 가족은 다 알아야죠. 교회 들어올 때도 혹시 비밀번호 있나요? 누가 알아요?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아는데 비밀이에요? 교회 성도들 다 아는데 비밀이에요? 네, 저희 예배당 초림분들 비밀 보는데요, 한 200명 알아요. 비밀이다, 비밀 아니다. 비밀이다. 왜 비밀이죠?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은 다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구성원 밖의 사람들은 모르는 게 비밀이고. 자, 이 결혼의 비밀을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 아니면 이 결혼 구성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알아야 된다? 네,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알아야 된다. 결혼이라는 이 비밀을 누구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르면 그건 암호라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비밀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알라고 기록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적어도 너희들은 알아야지, 이 비밀을. 자, 그 비밀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했던 방법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으로 어디를 찔렀다고요?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제정되는 순간에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여러분 갈빗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옆구리에 있습니다. 자, 이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갈빗대가 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12개, 24개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옆구리에 있는 갈빗뼈를 뽑았어요. 그리고 살로 채웠습니다. 아담은 갈빗뼈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갈빗뼈가 몇 개예요? 남자 4개에 24개. 획득 경지는 유전되지 않는다. 갑자기 어려운 말 했어요. 네. 여러분 손 하나 부러져가지고 자식 낳는데 손이 부러져서 안 나오잖아요. 네. 동일한 거예요. 자, 여러분 24개. 안 만져봐도 확실해요. 24개예요. 갈빗뼈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자, 여러분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무슨 뼈요? 갈빗뼈. 옆구리에 있는 부분에 채웠다고요. 자, 이게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면 여자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 뭐예요? 옆구리 수술을 했어요. 짱이 틀렸다고요. 그리고 아담 옆구리에서는 뭐가 나왔고요? 아담 옆구리에서는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옆구리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다라는, 피와 불이 나왔다고 표현했지만 교회 신부가 그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무슨 비밀입니까? 그러면 에베소서에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지금 구약의 부부의 비밀이죠. 분명히 여자가 어디서 왔어요? 남자의 갈빗뼈에서 왔어요. 그것처럼 이제 이건 비밀이었고 이제 나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 원리로 생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고? 아담이고 교회가 여자의 모습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그리스도고 신부가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에서 결혼을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교회죠. 구약의 가정이고 신약에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남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옆구리에서 취해서 생겨난 여자와 교회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 남자와 아내의 모형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 비밀, 여러분들 혹시 모델하우스 가본 적 있으세요? 집 얻을 일이 없어서 별로 안 가봤죠?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해본 적 있으세요?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 원하는 사이즈 주문했는데 다른 것이 오면요. 어때요? 네, 이건 반품해야죠. 또 예를 들어서 허위 광고라는 게 있어요. 제가 눈이 솔깃했던 허위 광고. 얼마나 눈이 확 가는지. 네, 그죠? 네, 근데 저거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저거 발라서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반품하고 사기했다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고 싶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알고 싶니? 알고 싶어. 근데 안 보여. 교회가 눈에 막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보이고 성도도 보이고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안 보이고. 그러면 내가 모델하우스 하나 지어줄게. 누구로? 네.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신랑이 있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 뭘 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비밀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형제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역할을 해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내셔야 돼요. 자매님들은 누구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네, 교회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이런 거야 라고 알 수 있다고요. 정말 저 형제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어. 저 자매님 저 아내의 모습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 하는 답을 얻어내야 우리가 이 비밀에 맞게 살아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 거냐면 이거 한 거예요. 과위. 그래서 여러분 잘못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저 형제님 아내한테 하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하는 사랑이라고? 그럼 별로 사랑 받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자매님 하시는 모습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되는 거야? 교회가 저 정도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순종 진짜 쉽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고 자매들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배우 캐스팅을 잘해야 돼요. 배우 캐스팅. 자, 첫 번째 적어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신랑은 첫 번째 조건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원 안 받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 안 받았다 상상 가요 안 가요? 상상 가요? 안 가죠.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해낸다. 그건 상상 안 가는 캐스팅 꽝이에요. 그거 꽝. 두 번째, 그럼 신부의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1번 구원받은 자매, 2번 구원 안 받은 VIP 누가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매가 교회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인데 구원 안 받았어. 구원 안 받은 교회 상상 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왜 여러분들한테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해요? 이건 교회에서 막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세대에 보면 참 니네는 참 결혼까지 간섭하냐? 이런 이야기를 흔하게 들을 수 있어요. 뭐 희한한 교회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도자 청년 와가지고 저희 결혼식 광고 간증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시대 사람들이야? 뭐 중매해가지고 막 결혼하고 막 서로 기도 분별해가지고 결혼했다고 막 간증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사람들이 결혼하는 방식이라면서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이상해. 조선시대 같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날 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방식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정상이에요. 왜? 비밀이니까. 비밀이라고요.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다고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그리스도, 구원 안 받은 교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구현해내는 것이 여러분들 결혼한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그 역할을 1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결혼식을 보면 신랑 신부 있고 양쪽에 누가 앉아 계세요? 부모님들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자, 육신의 부모님 말고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여러분 혼주 속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 안에 가정에 하게 되면 양쪽이 하나님 모시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만약에 한쪽이 안 믿었어.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 적용이 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이쪽 혼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혼주. 마귀. 자,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식 다 끝나고 사진 찍어. 혼주 다 나와 사진 찍어. 신랑 있고 신부 있고 혼주 딱 섰는데 누구랑 딱 같이 서 있어. 하나님과 마귀. 뭐 욥기도 아니고.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하나님과 마귀가 무슨 사이 되어버렸어. 여러분들의 기여로 사동방경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오형적으로는 더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그리스도, 구원 안 받은 교회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거기에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향한 목적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물론 뭐 믿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면 믿는 자녀가 저절로 태어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통해서 결혼하게 하신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손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쪽은 그리스도인이고 한쪽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자녀 양육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면서 그 사이에서는 계속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고 싶고 구원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하지만 부부가 같은 마음을 먹어도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성장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서로 가치관이 다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면 이 아이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같은 믿음 안에서 결혼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인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죄를 피하기 위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법적인 결합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관계는 결혼관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팀 켈러가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간의 성적 연합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이다 라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팀 켈러도 말을 좀 고민해 쓴 것 같죠? 나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자, 그 안에 꾸며주는 말을 3개를 넣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영원토록 당신만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영원토록 전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부부 사이의 목적입니다. 이 외에서의 성적인 연합은 다 죄악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과만의 사랑, 이게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예화를 들지만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요, 그 옆에 마치 사랑의 레이스를 펼칠 때 그 사랑의 레이스에 신랑과 신부 딱 두 사람만 경주에 뛰는 거지, 신부 1, 2, 3 해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영광교회 그 이은정님 아시죠? 제가 그 영광교회 이은정님 좋아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형님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을 탁 열었더니 그 자매님 얼굴 탁 나와요. 멋쟁이 남편 아닙니까? 탁 열었더니 자매님 아주 젊었을 때 사진이 아주 큼지막하게 딱 나와 있더라고. 그 다음 쪽에는 그 가족 사진 딱 나와 있고, 아, 멋진 신랑, 멋진 아빠다 싶어요. 그래서 자매님도 그거 보면 어땠을까요? 되게 좋았겠죠. 와, 나 몇 살 때 사진이야? 그리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딱 였더니 그 뒤에 또 다른 여자 있으면 어떻을까? 확 뛰겠지, 이제. 근데 형님이 이렇게 변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이거 거두는데? 예. 자, 형님이 이렇게 변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아, 여보, 나 당신 제일로 사랑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제일 사랑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제일 사랑하는데 안 좋아요? 그럼 바로 질문이 나가요. 뭐라고? 두 번째 누구야? 두 번째 누구냐고? 이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사랑한다고. 부부 사이에서는 제일이 안 통해요. 네, 자식들 중에서는 혹시 몰라 제일이 통할지.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 제일이 안 통해. 오직만 통해. 오직. 유일시냐 거의. 그것이 허용되는 게 부부 사이라고요. 1년 365일 중에 내가 364일은 당신하고 하루만 다른 데 가면 그것도 안 통하는 게 부부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연합, 이것만을 허용하시면서, 예, 항상 그 아내의 품을, 남편의 품을 연모하고 그거 밖에서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동역을 위한 연합입니다. 구약에서는 남자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
신약에서는 여자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자는요? 더 연약한 사람.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맞나요? 더 연약한 사람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왜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돼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잖아요. 사람 인자 흙이 두 개죠. 여기 두 개잖아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한쪽을 빼내면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둘이 연합해 놓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남자 여자의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자매님들 걸 좀 먼저 좀 잠깐 좀 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자,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 그럼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강하지 않아. 도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겠어. 그렇죠? 남자는 연약하고 여자는 더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상처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결혼 세미나, 부부 세미나에서 해드릴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을 때 상대방을 잘 알고 고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완전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형제님들이 만나는 자매님들의 모습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더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곳은 답을 써놨어요. 더 연약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혹시 유리를 갖다가 택배를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될 수 있으면 택배를 보내지 마시고 정말 불급하게 한다면 첫 번째 포장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몇 번 쌓여줄 거예요. 뽁뽁이로 싸고 버릇 신문 지나고 완충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도 마음에 안 놓여요. 그래서 상자 겉에다가 뭐라고 써요? 네. 던지지 마시오, 밟지 마시오, 취급지라고 써요. 왜? 연약하니까 깨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내 될 사람에게, 여러분 형제님 결혼해서 아내 될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귀하게. 어떻게?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행동 하나 조심하시라고. 다시 말하면 금지 오격, 애지중지. 풀어줄게요. 잡으면 깨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네. 보세요. 모셔야 돼요. 왜 모셔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요. 여러분들 아내 될 분이 되게 귀한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귀족이요. 아니 왕족이요. 하나님 딸이요. 여러분들이 아내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딸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형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가 되게요? 장인어른. 딸한테 잘못하면 장인어른이 가만 안 있어. 이거 내 딸한테 지금 혼나. 여러분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하나님 딸하고 결혼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그럼 자매님들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누구랑 결혼했어요? 하나님 아들 왕족이요. 우리도 왕족. 하나님이 그럼 누구게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신랑한테 잘못하면 시아버지한테 혼나. 하나님께서 내 딸, 내 아들 함부로 하는 거 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도와주시고 잘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남자들이요 아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해해요. 저한테도 그래요. 근데 저한테 이 질문 해봤어요. 너 아내 정말 소중해? 아내가 정말로 귀해? 이해하는데 정말 그 단어에서 몇 개 한번 정말? 소중하면 정말 그렇게 돼? 한 번도 바뀐다고요. 여러분 사랑하기 표현은 남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잘 귀하게 여기는 건 잘 안 해.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자, 다음에 남편들에 해당되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의 뜻이 이렇습니다.
적합한 조력자, 알맞은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과 배필을 나눠서 보게 되면 돕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때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다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에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은, 아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이 맡기신 어쩌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단어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배필이라는 뜻이 뭐냐면 적합하다, 알맞다, 뜻과 함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 두 퍼즐이 일치되어지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같아야 되고 달라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될까요? 모양이 같아야 돼요. 파인 모양하고 돌출된 모양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삼각형이면 끼워져요? 안 끼워져요. 사각형도 안 끼워져요. 똑같이 원으로 파여 있어야 끼워져요. 이게 같은 점입니다.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는 파여 있고 하나는 돌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퍼즐 맞추기랑 비슷하죠. 돕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퍼즐 맞추기가 딱 맞는 표현 같더라고요. 같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이해 가세요? 뭐가 같으면서도 다를까요? 여러분 삶의 방향은 같으셔야 돼요. 그러나 다가가는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남편들이 한쪽만 보면 그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 전에 아담한테 시킨 일이 있어요. 혹시 뭔가 아실까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바로 갈비뼈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의 아담한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름 지어주는 겁니다. 자, 동물들이 나와서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아담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뭘 알았을까요? 첫 번째, 나만 혼자구나. 다 짱쌍이 오는데 나만 혼자구나. 유리왕의 황조가 펄펄 나는 적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괴로워라 이내 몸은 미와 함께 돌아가고 혼자구나. 나만 혼자네. 다 쌍인데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그 쌍 중에서 내 짝이 들 수 있는 대상은 앞만 봐도 없어. 나는 날개 없는데 저 새들은 날개가 있고, 나는 꼬리가 없는데 저 동물들은 꼬리가 생겼고, 나랑 닮은 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발견해요. 그럼 방법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시켰을지도 몰라요. 딱 맞아야 돼요. 그러나 완벽하게 달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자가 나타났을 때 딱 알아봐요. 왜요? 필요를 알고 있었고 그 대상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도와야 할까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뭘 도와야 할까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아담 혼자 안 되는 게 뭔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 혼자서는 안 되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무기죠? 대답 안 하면 알아서 말하겠지만 네, 제가 졌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아담 혼자 기를 쓰고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여자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오늘날도 형제님들이 막 자녀를 다둥이 하고 싶은데 안 돼. 누가 허락 없이는. 아내의 허락 없이는 안 돼. 예, 제 주변에도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저를 무지 부러워요. 제가 5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저를 무지 부러워요. 아유, 하나만 더 나서도 늦둥이 나서 얼마나 좋아, 행복해. 막 되게 부러워요. 왜,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가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아내의 역할이 그걸 도우라는 거예요. 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매님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도우실 수 있습니까? 큰일 났다. 대답이 아무도 안 나와. 약속이 나는데 한 명도 대답 안 했어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될 돕는 역할이 첫 번째 그거라니까요. 내가 애기 낳는 기계예요. 이렇게 또 단어이 나올 줄 몰랐고. 요즘 세대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도와야 될 것이 첫 번째 그 역할이세요. 여기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 많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그 일 하시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예요. 교사는 누가 해줄 수 있지만 아이 낳는 건 다른 사람 못 해줘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결혼해서 자녀 출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일 나 대답들 안 하십니다. 대답 안 한다고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도울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아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돼요. 혼자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짝사랑도 대상은 있어요. 근데 아담 자체가 사람이 혼자라면 대상도 없다고 해요. 아무리 봐도 내 짝으로 삶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담이 알게 된다고요. 이름 지어주면서. 아, 나의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지극한 아름다움이 바로 성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을 수 있는 건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 이후에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책망에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맞은편에 서 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제가 이 뒤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누가 알려줘야 돼요? 누가 여기서 뒤에서 쉽게 해서 누가 나를 쫓아온다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뒤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알려주면 된다고. 이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길게 보는 특성은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육감은 없어요. 되게 떨어져요. 사람이 5대 감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뭐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2가 있어요. 남자가 하나 더 있는 게, 남자가 조금 발달한 게 생각. 여자가 생각 없이 산다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조금 더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촉, 예. 육감. 이게 좀 더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서로? 서로 도와줘야죠. 서로 도와줘요. 반대편에 서서. 남자들 못 보는 거. 그거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에 바로 이 교회의 모델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형제님들이, 교회의 역할을 자매님들이. 그래서 결혼해서 선포하세요. 앞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아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결혼할 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가장 큰 바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소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캐스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연기소를 잘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안에 미안한 마음이. 여러분 정말 그러나 그 소원함은 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내가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알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 감동 안 할 여자 없고요. 남편에게 순종적인 아내를 보면 감동 안 할 남편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건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5시 5분에 3강 하도록 하겠습니다.